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게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기는 해도 뒤따라 징계가 따라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지요. 하나님이 즉각 개입을 하셔서요, 그냥 진노를 발하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전쟁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서지만 금방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모세의 누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지요.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비방하니까 미리암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버리고 맙니다. 금방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징계를 막 합니다. 우시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해서 왕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별궁에 쫓겨나서 사는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고라 자손,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지도력에 막 권위를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즉각 개입을 하셔서 고라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지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진이겠지요, 땅 밑이 갈라져서 그냥 그들이 매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에 계속 승리를 거듭해 가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요구하러 하는데,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셔서 발람이 가는 길들 앞에 천사를 세워놓고 나귀가 막 벽을 이렇게 막 기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고, 그 발람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실제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가서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 같이 성경은 보이는데, 발락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나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정복할 때에 발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금방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일들을 금방 즉각 처리하시는 일들이 구약의 내용들이지요. 왕정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고요,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통하여서도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셔서 즉각 심판을 퍼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만일에 우리가 구약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막 날벼락을 내리치시고 폭우를 진짜 막 부어서 오늘 심판하시는 것 같이, 이런 심판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잘못하는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지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오는 심판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앞에서는 금방 잘못했다고 막 두 손 두 발을 빌지라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또다시 내가 언제 잘못했느냐 고개 쳐들어요. 구약은 징계로서는 변화되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의 시대라고 그러지요, 예수님 시대부터는요, 잘못했을 때도 즉각 개입하시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처형을 해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생겨지기도 하지만,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다짐도 하고 저주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건까지 갔어요. 근데도 베드로는요, 아무 일도 당하지를 않아요. 구약 같으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그냥 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가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구약 같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까 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가만히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제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막 그 심판하시고 땅 갈라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이랬다면요, 저는 지금 죄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가면서 지금 가장 못난 자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즉각 심판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 심판하시듯이 구약 시대는요, 응답도 참 빨리 줘요. 응답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막 금방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다 그냥 물리쳐 버리시는,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한 영이 개입하셔서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정리해 버리시는 응답도 참 빨리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 빠른 응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심판도 빨리 하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침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느긋하게 응답을 주셔도 내가 범죄할 때 잘 느긋하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역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려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들은요, 이방인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이제 성경을 풀이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 구약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2장 말씀은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객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율법과는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봐요. 우리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과거에 구약적인 개념에서 유대인들 개념을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죄악의 문제도 장벽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들을 좁은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즉각 불내려 즉각 하늘에서 그냥 심판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평을 누려,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담.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만 보아도요, 바깥에는 흰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바깥에서는 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삼각산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 가다 보면 평창동에 가면은요, 부잣집들이 많아요. 잘 지어진 집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은요,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평창동 기도원 올라가는 길 양편으로 집들이 쫙 서 있는데 담이 높아요. 그리고 차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는 샷다가 늘 내려와 있어요. 문에는 철문이요, 아주 튼튼하게 생긴 분들이 잠겨 있어요. 벽 위에는 철조망이 막 테두리가 쳐져 있고, CCTV, 진짜로 그 당시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크다란 이런 카메라가, 방송용 카메라 같이 큰 그런 카메라가 쫙 이렇게 몇 개 서 있어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약 성전에도 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담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바깥에는 흰 천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바깥엔 마당 뜰이 있고, 거기에는 번제단도 있고 우물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면 또 벽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천막이 또 있습니다. 그 천막을 헤치고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의 두께가, 천으로 만들어 놓은 벽의 두께가 15cm가 넘었다고 그래요. 15cm라 그랬죠. 벽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요, 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벽이 따로 있어요. 아주 벽이 많습니다. 이런 벽들이 있으면은요,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벽이 많아질수록, 벽이 많고 벽이 높아질수록 격리되어진다고 그럴까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격리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벽을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14절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길목엔 큰 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요, 그 담을 벗어나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위험 속에 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큰 벽, 높은 벽을 세워놓아서 아주 서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그 벽을 지나오려면 꼭 그 초소를 지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검색을 잘 안 해. 근데 이방인들은요, 검색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벽은요, 경계를 만들어 놓아서 서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벽을 허우셨답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6절 말씀, 16절 또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이지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의 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벽 때문에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능력은 있지만 죄악의 벽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벽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벽마저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의 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 그 안에도 벽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벽에 휘장이 가운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휘장이요, 그 휘장이에요. 천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인데 15cm가 넘어요. 사람이 찢을 수 있을까? 소들로, 그 힘이 센 소들을 묶어가지고 서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말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서로 의지한다면 서로의 벽이 무너져 버려서 서로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벽을 허물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들, 혹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총회 체육대회에 갔는데 30년 전이에요. 벌써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집사님이시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 체육대회 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30년 만에 만났는데 누군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많이 변한 거야. 근데 그분은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왜 안 변해요? 지붕이만큼 날아갔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 세월이 다 비껴가셨나 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지요.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인사하면서 하나도 안 변하셨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쇄치레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에게 많이 변해서 잘 못 알아봤거든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외모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도 변하지만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내 속사람이 똑같다면은요, 우리는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지는데 제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변질은 나빠지는 거예요. 음식물이 상할 때 변했다고 안 하고요, 그냥 변화됐다고 안 하고요, 변질됐다고 그래. 나쁘게 가는 것은 변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끌려간다면 변질이에요.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가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과거에는 나만 생각하여 그냥 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좀 생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충족의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충족의 변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갑자기 돈이 좀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변질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질 때 변화는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베풀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겨져요. 이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 충족의 변화. 예를 들어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이 생겼어요.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 기억 상실증에 막 걸려. 그런데 다시 찾았는데 훨씬 뛰어난 어떤 지식의 능력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뭔가.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런 충족의 변화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없던 것을 가짐으로, 안 되던 것이 되어짐으로 생겨지는 변화. 이런 것은 성경이 원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는요, 상태의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놨는데, 환경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물질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 그렇지만 마음은 변화되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전에는 없으면 아둥바둥 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없어도 주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태의 변화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충족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요, 그 물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을 타서 아니면 뭔가를 막 타가지고 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은 물 그대로였지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상태의 변화지요. 아무런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항아리 속에 그대로인데 변화된 거지요. 우리의 변화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변화, 이런 변화를, 진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또다시 시련을 만나고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으로 던져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근데 이 변화를 갖지 못한 우리의 변화, 상태적인 변화라고 하면은요,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요, 과거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 나빠져 가요. 더 나빠. 부자로 살던 사람은 가난하게 못 산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요, 부자로 살 때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태적인 변화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있는 것이 없어지면 더 나빠져요. 인격이 파괴되어지고요, 강도질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이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인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말은요, 외지사람이라는 거지요. 외지사람. 나그네라는 말은 잠시 들렸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외지사람,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 손님 대접 정도면로 끝날 거예요. 손님 대접. 그럼 떠나가 버릴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라는 말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가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린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2,000명도 넘는다면서요? 등록 안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뭐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지금 등록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백성, 우리가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민, 공동체라는 말이고요, 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 우리들은 예수님 은혜 안에 있어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관계들을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자녀와
자녀와 시민과는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차이권이 그 성경 말씀에 강조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다.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큰 회사 기업 회장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동네, 그리고 자기 학교, 자기 동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갑자기 1억씩 나눠줬대요. 1억씩. 저도 우리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 없나?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바꾸어 놓고요. 그 옆 동네 사람은 돈 못 받았잖아. 같이 자랐는데 우리는 외면 소외됐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 물론 이제 뭐 후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사랑인데 자기는 더 큰 이득을 얻는다 그러대요. 세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큰 이득을 얻는 그걸 노리고 사업가는 그걸 노리고 했다고 어떤 기사는 그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 동일한 시민이라면 그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도 도움 받아야 돼. 근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와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사람, 그 동네 사람들, 그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 도움 받. 이건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차이가 있지요? 차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요. 어떤 일들인지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도 빼놓지 않고 주시는 것이 상급이고요. 상속권자로 하늘나라에서 얻을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상속권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인 같은, 나그네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외인 같은, 나그네 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한 권속,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누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